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타하 샤마임 부에타하 아렛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지는 이런 우리가 그 표현을 성경에서 봅니다. 빛과 어두움을 나눈다. 사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제일 의문이 뭐냐?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제일 참 납득이 되지 않는, 그리고 아무리 해도 이게 뭔가 되느냐 하는 때가 있었어요. 가능하지 않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설명을 해도 설명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죠. 빛과 어둠을. 어떻게 해서 빛을 나누고 어둠을 나누냐. 나눈다는 것은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아, 이쪽은 빛이다. 이쪽은 어둠이다. 이 빛과 어둠을 딱 이렇게 나누지는 요 내용인데 우리가 그 나눈다 할 때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한쪽은 빛이고 한쪽은 어둠이다. 즉 한쪽에는 복숭아다. 한쪽에는 수박이다. 한쪽에는 하나는 물이다. 하나는 기름이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기름과 물도 나눠진다고. 그래서 그 경계면을 보고 아, 이 어디까지는 기름이고 어디까지는 물이다. 이래 된단 말이죠. 근데 빛과 어둠을 나눈다. 빛이 가면은 어둠이 사라지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그렇단 말이죠. 빛이 가면은 빛이 있어라. 빛이 가면은 어둠이 사라지는데, 그럼 사라진다. 이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나눈다고 나오냐, 나눈다고. 그러면 어둠이 와버리면은, 어둠이 생기면 또 빛이 없어지는데, 이 빛과 어둠을 나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것이 2012년이라는 이 연대, 2012년에 이르러서 지구의 어떤 또 인류의 어떤 여러 가지 역사, 인류사 전체의 흐름에서 2012년이라고 하는 것이 종말이다. 그냥 내년이 미래고, 또 내년이 미래고, 그래서 2012년에 봐서서 2017년, 2020년, 2050년, 2100년, 이거 자체를 단순하게 미래로 보지 아니하고, 종말, 2012년을 종말이다. 그래서 이제 종말이기 때문에 다음에 오는 연대는 뭐 2100년이 되든지 200년이 되든지 요 연대는 이제는 지나온 연대로 나아가는 그런 종말이라는 그 폴딩이라 폴딩. 그 사상이 저한테서 생기는 거죠. 일종의 그것도 사상이죠. 교회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신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과거의 어떤 신학, 뭐 대한민국의 뭐 민중신학, 뭐 저 해방신학, 저 남미의 해방신학, 뭐 이런 것에서 신학 할 때 그 당시에 2012년이 되기 전에 신학교 졸업할 때, 졸업하고 나서 한참 뒤에 그렇게 보면 미래신학이란 말이 나왔어요. 미래신학. 이제 신학 자체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못 내리고 포스트 신학이다, 신학의 포스트다 하고 신학이 없다 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에서 다른 대치되는 말이 미래신학이 나왔다고. 이제 할 데가 없으니까. 어떤 뭐 신학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질 만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교회에서조차 미래신학이다 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서는 그걸 흘러서 미래신학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고 그런 어떤 그 주자적인 그런 목사님도 알아요. 저 위에 연세 교회인가? 그 나오는 우리 통합적의 이성희 목사. 우리나라 미래신학을 아마 주도했다 할 정도로 미국에서 배운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에 퍼뜨린, 지금 총회장에. 그렇게 할 때에, 저는 2012년 이래서 종말이다, 이런 거죠.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제는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접근한 중에, 어두움과 빛과 어둠의 나눔에 대한, 어둠이 나누진다 하는 대한 내용을, 빛과 어둠, 빛이 있으라의 어둠이 나누지는, 여기서 어두움의 정체를, 이거는 바로 사탄의 영역으로서 분명한 하나의 환경이다, 환경.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두움으로서 존재가 되는데, 이 어두움이라는 존재가 단순한 어떤 어두움이 아니라 빛 앞에서도, 하나님의 빛 앞에서도 이 어둠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빛이라면 하나님의 어떤 세계는 우리는 뭐 광채와 빛과 이것 자체가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 자체가 빛인데, 근데 그 빛 속에 어둠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형태로 있어지느냐, 어떻게 있어질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형태로 보이는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다.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에너지. 빛에도 에너지가 있는데, 빛에도 있는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양, 이것을 다 우리는 에너지로 본다. 에너지로. 그러면은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 영역 자체가 사탄이 있는 영역인데, 이 어두움이 있는 이 영역에 어두움의 에너지가 얼마나 될까 하는 거죠. 어두움의 에너지가 얼마나 되었을까. 그리고 여기에 빛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별도의,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어두움에 빛이 있으라. 다른 걸 있으라 해도 있을 수가 있는데 왜 빛이 있으라 했을까? 하나님에게 어두움하고 구분될 수 있고, 어두움에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사실 빛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구분 짓는 어떤 요소를 갖고 거기에다가 요소를 가미한다든지 어떤 영향을 준다 할 적에 빛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둠이란 존재가 사탄의 영역으로서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한정적으로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내용은 빛이 있으라 외에는 거기에 영향을 해서 구분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 빛과 어두움에서 어떤 대응되어지는 어두움에 어떤 반대되는 거라든지 어두움의 어떤 요소에서 그것을 어떤 개체물을 가지고 그것을 주입하기 위해서 빛이 있어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래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두움의 환경에 있게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어떤 존재를 가지고 형성되어질 수 있는 요소는 빛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내용은 그거 위해서 구분되어진 빛과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해서 구분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빛이 있으라. 그럼요, 빛이 있으라로 인해서 형성되어지는 에너지, 빛이 있어서 구분되어지는 그 어두움에 있던 그 에너지, 그 양이 어느 정도 될까? 에너지니까. 에너지는 양으로 분명히 측정이 될 수 있는데, 그 에너지 양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은 그 에너지 양에 의해서 우리는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능력, 그 에너지 양을 우리는 분명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빛의 그 내용은 어마어마한데, 그거는 뭐 우리가 가늠을 못하는데, 어느 정도 그 빛이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여서 형성되어지는 이 내용이 어두움에서 구분되어지는 에너지의 양이 어느 정도 될까? 빛으로 인해서 구분된 에너지 양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것에, 그건 우리가요, 현재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1700여억 개 우주 만물, 여기에서 있는 수많은 요소에서 개체에서 에너지로 형성되어지는 수많은 내용들을 다 총합, 빛이 있으라의 그 에너지 자체가, 그 어두움이라고 하는 요소에서 그 나타나는 어두움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는 것은, 에너지는 모든 물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적인 에너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상태. 여기서 지구도 24시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구도 가만히 있는 상태. 모든 것 자체가 가만히 있는 상태. 거기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에너지, 그건 질량이라 그래요. 질량, 중력도 아니고 그 질량이라, 그 자체, 질량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력이 아니고, 그게 어떤 다른 뭐 중력 가속도가 들어가서 그 무게가 아니고, 그 자체 에너지가, 그것 자체가 분명히 어두움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총합이다. 에너지 자체였다. 그것도 빛이 있으라 하는 구분 안에서. 근데 그 빛이라는 것은, 빛이 있으라는 어떤 내용이냐, 에너지가 더 부과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운동 에너지가 들어요. 운동 에너지. 지구를 움직인다. 또 지구가 지구가 자전한다. 지구가 공전한다. 또 태양계 연애가 움직인다. 이런 전체 에너지,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 우주 만물이, 은하계가, 전체 1700여억 개 은하계가 움직이는 요 에너지, 간단하게 운동 에너지. 질량 에너지는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에너지라 그러면 그 질량 에너지를 돌리는 운동 에너지, 요 에너지까지 포함이 되어지는 포함에, 이 빛이 있으라는 것은 바로 질량 에너지 자체를 움직여야 되니까 질량 에너지 자체를 들어야 된단 말이야. 들어서 이렇게 손바닥에 옅듯이, 손바닥에 얹어가지고 옅듯이, 그래야 이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돌리는 거예요. 원 운동을 하고 구 운동을 하고 자전 운동을 하고 지구 주변에 다리 또 운동하는 이 모든 에너지, 요걸 총합을 한 질량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여기에 빛이 있으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여기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거를 우리가 일반화돼야 될 이런 요소, 이거는 과거에는 이런 개념을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는 2012년이라고 하는 때가 되어서는 이걸 생각해야 된다.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주 만물에 1700여억 개라는 이 은하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어떻게 1700여 개의 은하계가 형성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몰랐을 때는 이런 어떤 그 우주 만물의 어떤 전체 빛이 이스라엘 에너지에 대한 이 내용을 전혀 몰라도 돼요. 그런데 알았다라는 것은 그 근거, 도대체 1700여 개의 은하계가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어졌고 그 근원이 뭐냐, 이것도 없이 지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인간이다. 인간의 근원에 대한 내용은요, 분명히 어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단순하게 생긴 물체가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인간이 존재되어졌을까? 근원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근원이 되죠, 우선적으로. 그럼 부모는 계속해서 가면은 아담, 하와, 그 전에 이미 노아 어떤 부부가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아담, 하와의 분명한 우리의 존재가 나온다. 근데 이 아담, 하와가는 지구 정도밖에 안 되네, 지구. 아무리 가봐도 지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하계가 태양계 은하계만 있을 때는 그것이 됐는데, 그 이전에 더 많은 1700여 개 은하계가 이미 있은 거예요. 아담, 하와, 지구에서, 아담, 하와에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제일 첫 선조를 할 수 있는데, 아담, 하와 외에 또 다른 은하계에는 사람이 없을까? 있을 수가 있다. 서로 주고받지 못하니까. 그럼 1700여 개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는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그것이 어둠이라는 것에서, 빛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이 1700여 개 은하계,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은하계마다 가지고 있는 태양이면 태양, 또 지구면 지구, 태양 은하계 안에서 우리가 말할 때 비춰볼 때 대표적으로 태양을 하고 지구를 하듯이 인간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요소로서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그 내용은 성경에 또한 광명이라는 표시로 해서 태양이라는 요소를 갖고 분명히 표시하고, 태양과 하늘의 두 광명, 태양과 달, 지구의 입장에서 말하는, 그 태양계 은하계 안에서만 말하는 인간의 조건, 형성되어지고 존재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면은 다른 은하계는 없겠느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지. 적어도 1700여 개 은하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인지를 하는데, 다른 은하계 인간이 없다, 있을 수 없다 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1700여 개에 대한 은하계를 이야기할 때는 태양계 은하계가 거기에서 하나의 은하계고 나머지 또 1700여 개의 은하계 있다라고 할 때는, 그런 말을 할 때는 적어도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 책임 있는 분명히 언어를 남겨야 돼요. 그걸 남길 수 있는 근거, 그걸 남길 수 있는 어떤 자료, 증빙 서류, 그것이요, 우리 지구에서는, 적어도 지구에서는 성경 외에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책을 내놓고 전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이 있는 이런 서류가, 이런 자료가 있나?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이런 요소에 성경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위치,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어떤 자리를 개인이 분명히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단순하게 문서로서 어느 지역에서 형성되어 가지고 그것에서 누구누구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활용되고 있는 이런 어떤 참조가 돼도 되고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이런 내용의 성경으로 보면 안 되죠. 그런 글로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구에 있는 인간의 어떤 근원, 1700여 개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은하계에 대한 분명한 어떤 형성된 에너지의 어떤 근거, 그 전체에 대한 표현이 지구에 있는 성경에 요리되는 거죠, 앞으로는. 왜냐하면 1700여 개 은하계를 분명히 염두에 뒀을 적에 성경이란 자리는, 제안은 지구에서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이 자료 안에 들어가야 되는 모든 것의 근원이 적어도 지구의 태양계 은하계예요. 은하계에 준하는 적어도 인간이 지구에 있는 인간이 이렇게 다른 어떤 물체나 다른 어떤 우주의 여러 가지 내용하고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단위를 태양계 은하계라 하는 분명한 어떤 구성 요소에서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입는 거, 이 모든 이 되어지는 이 물질들이 태양계 은하계 단위를 해서 지금 현재 지구에서 생성되어지는 수많은 에너지들이 결합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리고 있다. 환경에 대한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환경이 단순하게 지구라는 대기권 안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대기권 밖에 있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이 태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에너지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이 분명한 어떤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태양에 있는 에너지가 지구에 전달되는 이 내용이 단순하게 태양과 지구 이 관계만이냐?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달이 영향을 주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항성들이 태양계 은하계에 있는 다른 항성들이 그런 영향을 주는 게 지구에 어째서 영향을 주냐? 운동한단 말이에요. 운동 같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은하계 자체가 운동을 하는 가운데 지구라고 하는 인간이 사는 조건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대기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 영향에서 이게 영향이 있다 없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을 하겠지만요. 그것에서 우리는 오존층의 파괴라 하는 이 요소를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오존층의 파괴는 지구의 어떤 종말 자체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요소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디에 제한되느냐? 태양계 은하계에 영향 주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이 오면 반드시 태양도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태양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나온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힘 자체가 균형 자체가 있는 이 가운데 지구에 있는 힘과 태양이 가지고 있는 힘 비록 그 무게라든지 이런 거는 분명히 그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지구에 있는 힘이 결국에는 인간의 존재라 하는 요소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해서 태양이 있어야 되고 달이 있어야 되는 이런 요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니까 지구가 종말이 온다. 지구가 파괴된다. 그러면은 태양계 은하계 전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나온다. 이런 근거가 있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우리가 성경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은 옛날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2012년 이후로는 몰랐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아주 필수적이고 이거는 참 할 수만 있으면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지혜로운 어떤 부모의 길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러면은 젊은이들이 준비할 때 부모가 되어지는 것의 준비는 철저하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는 우주의 어떤 근원 지구의 어떤 종말적인 어떤 현재 위치 내 개인의 출현 내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있으면서 다음에 오는 우리 후대 사람들, 후손들에게 나는 어떤 선조로의 모습으로 내가 남길 것인가? 이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이 내용이 앞으로 10년 살고 20년 산다. 인생이 얼마나 살든지 간에 바로 여기에 개인의 영향, 개인의 존재가치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가치가 단순하게 코에 숨을 쉬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코에 숨이 끝나도 주어지는 이 가치가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는 삶이 있다. 분명한 어떤 이런 표현들을 모든 이들이 다 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성경에 준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이 나타나는 이런 간단한 표현에
1시간 20분 정도만 하면 이게 20분 정도만 얼마나 설명되어진 이 내용을 말을 못할 정도로 지낸다 하면 그건 안 된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